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나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이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도라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번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같이 인사해볼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다니면서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다니시면서 당연히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1차에서 4차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다니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습니까? 주로 도보로 다녔고 때로는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 길이가 하여튼 엄청난 거리, 그런 거리를 다녔습니다. 5,5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 전도 여행이 14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태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버리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로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태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고향은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알의 문화생, 화려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생, 또 출신도 아주 화려하고 서울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 전라도도 알아주잖아요. 전주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죠. 그렇게 화려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평안히 먹고 살기 좋고 응? 출세의 기로에 들어서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주로 전도 여행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캠프로 해서
실록이야,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캠프로 와서 이고니온, 누스토라, 버가, 아탈리아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죽을 고생, 매 맞는 거, 배고픈 거 그런 것들을 견뎌왔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게으른 거예요. 너무나 나태한 거예요. 늘 무장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다듬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걸 늘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디모데에서 4장 9절 보면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 사역의 중요성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오라는 거예요.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마도 같이 선교 사역을 같이 했는데 세상을 떠나버리게 됐다. 그렇게 됐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렇게 선교 사역지로 보내게 됐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유익하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로 감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이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 보내고 마지막 이제 4차 전도 여행에 이를 때 누가가 의사니까 바울 곁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케어하면서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온 12절에 두기고 역시 또 선교지로 보낸 것이죠. 13절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날씨가 많이 추웠던 거예요. 내가 그 두기고에 두고 온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내게 오라.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역정, 그 하나님 사랑,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귀하신 뜻을 감당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만 보고 느끼고 있지만 현실을 감당하고 그 일을 몸소 그 일을 이끌어 나갈 때 얼마나 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세공업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선교하는 일에 많이 해를 입혔다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16절에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선교하는 일에 위협을 당하고 내맞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
그걸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일을 하고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북이고는 예배소로 디모데 대신 예배소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죠.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 사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감당케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 전도 사역을 담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낙마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파선하고 매 맞고 옥에 치고 배고프고 이제 끝자락에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낭망할 때 없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걸 여기까지 왔지만 어렵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런 어려움, 낙심이 찾아올 때, 낭망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같이 해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사도 바울 선생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낙심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낙심된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주일날 어느 가정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들의 목소리예요. 아니 아들 웬일이야 오늘 주일날.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또 교회 가면 대화가 안 통하고 누가 저쩌고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 털어놓습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아들이. 그런 말을 했죠. 담임 목사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을 때 항상 한탄대로 굴곡이 하루에도 그렇고 우리도 일하는 과정에 잘 해줬는데 뭐 그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때로는 다시 해주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낭망될 때 우리가 그렇게 낭망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낭망되고 실망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삶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이 사람된 우리가 일하려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상황을 주님께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붙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사그라들고 뗄감으로써 우리 사돈이 그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짓는데 거기 보면 겨울철에 주로 전지를 하더만 열매가 탐스럽게 맺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 2개, 3개 이렇게 열매 맺게 하고 또 쳐주고 옆으로 쭉쭉 뻗은 것들을 또 쳐주기도 하고 위에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위에 것도 쳐주고 이렇게 골고루 쳐주는 것들 쳐낸 것이 엄청 많아요. 밭에 수복이 차로 해도 몇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쳐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친밀한 관계로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주는 것이죠.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5절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보면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메마름도 있지만 육적인 메마름도 있고 삶이 비패. 이렇게 다니 기쁨이 없지, 소망이 없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삶이 비패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술로 세상에 그 좋은 걸로 그걸로 좀 삶을 좀 윤택하게 해보겠다. 그때뿐이잖아요. 그때. 지난 수요일 때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저에 대해서 간증을 잠깐 했는데 그걸 이어서 후속을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형제는 많고 그런데 이걸 수업료랑 그런 걸 다 댈 수가 없잖아요. 형 누나는 일찌감치 중등부 중학교만 마치고 백지로 다 떠났어요. 내가 이제 그 장남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그만 수업료가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그만 다니라.
아유, 이럴 수가 있냐고. 아유, 다녀야 되는데, 아빠, 아버지, 그때는 주로 이제 아빠라고 하고, 아버지, 다녀야지, 왜 학교를 그만두라고. 그 동생들이 얼마나 많냐. 학교를 어떻게 되냐. 응? 뭐, 그때 돈이라고 해야 뭐, 내마지기, 800편이지. 그거 식량도 안 돼요. 주로 일 다니시고 막 그러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기술을 익혀라. 그래서 이제, 예, 양국점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양국점을 들어가가지고 부지런히 한 4년, 5년 가까이 익혔, 익혀갖고 이제 그걸 사용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 일이. 바느질 일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도 스승을 잘 만나서, 선생을 잘 만나서 잘 익혔어요. 그래서 이제 내 그 개인적으로 양복점도 해서 직원도 몇 명 두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기술이 나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그 뒤로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세탁을 한 지가 한 20여 년 됐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이 먹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휴지가 않고, 이것은 휴직이 없잖아요. 내가 그만두면 그때가 휴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다른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 나오고 능력 있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은 친구는 뭐 어, 초등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참으로,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 생각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고등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억을 만약에 준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다녀와도 괜찮다 하고 그러더라. 10억을 준다면 너희들이 감옥에 다녀와도 괜찮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겠다는 프로테지가 50%가 넘었다.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됐어요. 가진 것 최고, 보이는 것 최고. 그렇게 이 사회가 병든 사회가 되고, 이럴 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야 돼. 주님 곁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 마음이 요동치고 이럴까 저럴까 할 때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주님 곁에 있게 되는, 주님 곁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기뻐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겼어.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더욱더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조건이 우리는 잘 줄 때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주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내 머리가 회전이 참 좋네. 그럴 때 더욱더 감사하고. 근데 저는 머리가 그렇게 어릴 때 뇌염을 앓았다고 그래요. 근데 머리 회전이 금방금방 안 돌아가요. 금방.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니까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회전력이 바닥바닥 안 돌아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래. 뉴욕이 한 동네에서 3명이 걸렸는데 한 아이는 죽고 또 한 아이는 반신불수 되고 나는 치료해서 괜찮고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정도 된 거. 내가 단 위에 설 수 있다는 거. 눈물 나게 감사해. 살아있으니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육체적으로 괜찮잖아요. 육체적으로 어디 손을 못 쓰거나 다리를 어떻게 하거나 절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 사랑, 그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맡기시고 감사하면서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낭망될 때,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비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낭망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